안녕하세요. 다효주입니다. 오늘은 천금지자 불사어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천천, 돈, 금, 의지, 아들, 자, 아니, 불, 죽을 사, 오조사, 저자 시로 이루어진 천금지자 불사어시는 돈만 있으면 죽을 목숨도 건진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 천금을 가진 사람의 아들은 죽을 죄를 지어도 시장 바닥에 끌려나가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돈의 이력을 말한 속담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흔히 듣는 말 가운데 요전무죄, 무전유죄란 자조적인 말이 있다. 돈만 있으면 있는 죄도 면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뒤집어 쓴다는 말이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고 한 위진 시대의 유행어도 이와 같은 뜻이다. 이 속담은 일찍부터 있었던 모양으로 사기, 월세가의 법녀의 이야기에도 이 말이 나온다. 법녀가 도주공이란 이름으로 억만장자가 된 뒤의 이야기다. 법녀가 도란 곳으로 와서 늦게 작은 아들을 보았는데 그 아들이 장성했을 때 법녀의 둘째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초나라에 갇혀 있었다. 법녀는 소식을 듣자 사람을 죽였으면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내가 들으니 천금의 자식은 시장 바닥에서 죽지 않는다고 했다 하고 작은 아들을 시켜 가보라고 했다. 법녀가 순금 1000일을 한 자루 속에 숨겨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 작은 아들을 떠나 보내려고 하는데 큰아들이 제가 가겠다고 야단이었다. 법녀가 듣지 않자 집에 큰 자식이 있는데도 굳이 어린 동생을 보내시려 하니 이것은 저를 못난 놈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못난 자식 취급을 받을 바엔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하고 설쳐댔다. 그러자 법녀의 부인이 보다 못해 여보 영감, 지금 작은 자식을 보낸다고 해서 둘째 녀석이 꼭 살아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자식 살리기 전에 산 자식 먼저 죽이게 생겼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사정을 했다. 법녀는 하는 수 없이 큰아들을 보내기로 하고 그에게 밀봉한 편지 한 통을 주며 이것은 나와 아주 친한 장 선생에게 보내는 편지다. 초나라에 도착하는 즉시 편지와 함께 천금을 장 선생께 드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절대로 내 의견을 말해서는 안 된다 하고 타일렀다. 큰아들이 초나라에 가서 장생의 집을 찾아가니 가난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 분부대로 편지와 돈 천금을 주었다. 편지를 본 장생은 알았네. 급히 집으로 돌아가게. 절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네. 동생이 곧 나오게 될 걸세.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까닭은 묻지 말게 하고 타일렀다. 그러나 큰아들은 여관에 묵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새도 쓰는 귀인을 찾아 교제를 하곤 했다. 장생은 비록 가난하나 청렴한 학자로서 초왕이야 모든 대신들이 스승처럼 존경하고 있었다. 법녀가 준 돈 천금은 받을 의도가 아니고 일이 끝나면 도로 돌려보내줄 작정이었다. 처음부터 받지 않으면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장생은 한가한 틈을 타서 초왕을 뵙고 이렇게 천연스럽게 말했다. 이러이러한 별이 지금 이러이러한 곳에 나타나 있으니 이것은 초나라의 불길한 징조입니다. 초왕은 장생을 믿는 터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미리 막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오직 착한 덕만이 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알겠소. 내 곧 전국에 대사령을 내리겠소 하고 왕은 곧 각 창고 문을 봉하고 물자의 출납을 일체 금지시켰다. 범녀 큰아들의 교제를 받은 귀인이 이 소식을 듣자 즉시 그에게 머지않아 특사가 있을 거라고 전했다. 그러자 까닭을 알지 못하는 범녀 큰아들은 공연히 천금을 장생에게 던져준 것이 속이 쓰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생각도 못해 다시 장생을 찾아갔다. 장생은 깜짝 놀라며 어째서 아직 가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아우 일로 왔는데 아우가 절로 풀려났으니 인사나 하고 가려고 왔습니다. 장생은 내심 그가 주고 간 천금을 다시 찾으러 온 것임을 알아차리고 방에 자네가 가져온 돈이 그대로 있으니 들어가 가지고 가게 하고 말했다. 아들은 서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돈을 들고 나오며 속으로 좋아 어쩔 줄을 몰랐다. 철없는 놈에게 팔린 꼴이 된 것이 장생은 괘씸했다. 그는 다시 초왕을 만났다. 그런데 도중에 들리는 소리가 이번 특사는 대왕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주공의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갇혀있어 왕의 좌우에게 뇌물을 바친 때문에 내려진 특사라고들 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초왕은 노한 끝에 먼저 도주공의 아들을 처형시킨 뒤 이튿날 대사령을 내렸다. 큰아들은 죽은 아우의 시체를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어머니와 고을 사람들이 다 슬퍼했다. 그러나 범녀만은 혼자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보낼 때부터 제 아우를 기어코 죽여서 돌아올 줄 알았다. 제 아우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놈은 이 아비와 함께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험해왔기 때문에 천금을 차마 버리고 올 수 없었던 것이다. 내가 작은 자식을 보내려 했던 것은 놈이 돈 아까운 줄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같이 시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죽게 되어 죽은 자식을 슬퍼할 것이 무엇 있겠는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깊이 한 번씩 생각해 볼 이야기다.